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6 밀리언이 포지티브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안전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잠깐 정리해 본다면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때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타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로하게 되죠. 전에는 폭력적이었고 폭언을 사용하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사람들은 사랑의 언어로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변화받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롱하며 또한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에 취했다라고도 합니다.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삶이 변화가 된 자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왜 그러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늘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그들의 그 언어를 듣고서도 이것은 하늘의 언어이구나 라고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소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군중들이 많이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언을 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놀랬다라는 것보다는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가? 방언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인가?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20문도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은 각 지역의 방언으로 알아들은 것 자체로 신기하고 놀랬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일의 내용에 있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계획이 선포되어진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한 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위대한 일. 그래서 일이란 오늘 사도행전을 영어로 말을 하게 되면 act라고 합니다. act. 어떠한 행동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행전. 그래서 사도 행전 또는 사도 행동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를 믿고 어떻게 반응을 보여서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사도 행전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 옮겨진 사건, 더 확장된 사건입니다. 놀라운 능력들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에 포함되는 것인 동시에
자, 동시에 이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부터 행동도 바뀌었지만 무엇이 바뀌었는가? 말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말, 언어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란 행동도 바뀌는 것이지만 언어도 바뀌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가 어떤 언어로 바뀌어졌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메시아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바뀌어진 언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행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어드레시스라고 있는 어드레시스, 연설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고 선포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열정이 생겼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자들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연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선포이며 복음 증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 무엇이 바뀌었는가? 행동도 바뀌지만 언어가 바뀌었다.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인식하지 못하는 자, 복음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저 말씀을, 복음을 농담거리로 여기는 자, 그들에게 향하여 어드레스가 있는 거예요. 어드레시스, 연설들이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경책을 피셔서 본문 말씀을 그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서서 소리를 높여. 120문도 이외에 수많은 군중들이 쏙닥쏙닥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 쟤네 술 취했구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정신이 나갔구나. 비아냥거립니다. 수많은 군중이에요. 몇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소리를 높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무엇입니까? 어드레스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저돌적이며 비범하게 일어서서 선포하는 것이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요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의 그 중심을 지킬 것 같은 그러한 대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 허세가 많은 쫄보입니다. 쫄보. 허세만 많은 사람이었어요. 쫄보예요. 그랬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연설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어드레스를 그대로 선포하시는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비범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다면 어떠한 연설을 했을까요? 어떠한 설교를 했을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는 이로써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제 볼륨 조금 더 줄여주십시오. 요엘 선지자,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믿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점심 맛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고 알고 선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본 말씀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먼 훗날 있을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말세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께서 오신 그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나아가 앞으로도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미래에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다는 것인가요? 예언을 하게 된다. 예언을 하게 된다. 자, 이 예언이 계시나 먼 미래에 있을 미래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이란 이 원어를 보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네.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프로페테이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녀들은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환상, 꿈이 나오죠. 환상과 꿈. 어떤 분들은 환상을 내가 보아서 어떻다라고 계속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떻다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의 우리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꿈을 해석해 주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꿈 해석하기 위해서 투어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출장을 다니면서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장 간다고. 그래서 전화로 할 때는 사례비 얼마, 출장을 갈 경우는 얼마, 이렇게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제 기사를 몇 개월 전에 보았습니다. 환상과 꿈 한번 잘 보십시오. 구약에서 어떤 때에 환상과 꿈이 나왔는지. 환상과 꿈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이에요. 이러한 수단을 특정 소수에게만 전했습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자,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그 성령을 우리는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 크신 일들을 어떻다라고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과 환상과 꿈을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며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명자가 되시는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뜻에서 우리 뉴라이프는 이미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 있으시죠? 예언을 하십시오. 또 이러한 뜻에서 우리 모두는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동시에 현재도 액트가 일어날 수 있지만 미래에도 액트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고요. 어드레시스도 믿는 모든 자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며 앞으로 미래에도 이 어드레스는 지속적으로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역시 그를 조롱하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자, 우리에게는 예언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전 9시에 술 취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하는 것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확신을 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비전이, 이러한 꿈이, 이러한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증거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본인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이 걸릴까봐 수많은 사람들이 잠깐 알아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액트가 바뀌었고 언어, 어드레스가 바뀐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의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성도들에게는 역동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힘이 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 막막한 세상, 갑갑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이때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만약에 성도로서 이러한 비전과 꿈과 환상과 예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이러한 비전과 꿈이 없다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찬양을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삶의 의미는 없고. 목사님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네, 옛날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어릴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삶의 의미는 없고 안식 없었네. 이제 내 삶은 달라. 네,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난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삶, 내가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 이젠 더 이상 피하지 않으리. 마치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성도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조롱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도 교회인가?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잠깐 다니는 거야. 나 좀 있으면 옮기려고. 안 갈 거야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환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액트와 어드레스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삶을 선택하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비전을 가진 자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베드로의 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연설을 할 수 있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능력,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동일하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약하시네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것도 없고요, 저 말도 잘 못해요, 저는 부끄러움도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해요. 전 성령 받지도 않았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 같은 초신자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시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신분과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보십시오. 남종과 여종, 남종과 여종.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은 차별이 없다, 무차별하다, 무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아주 엄격했던 구약시대 때에 특히 남종과 여종은 어떻게 구분되었습니까? 솔직히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물건 취급. 구약적 불평등을 초월하여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50년을 했건 신앙생활을 어제 처음 했건 성령님은 동일하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라서 더 많이 부어지고 평신도라서 조금 덜 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학생이라서 조금 덜 받고 성령을, 어른이니까 조금 더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모든 존귀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연약한 사람을 주 안에서 성령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으로 강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차별 없이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본문 오늘 말씀에 따라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며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예언을 하시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까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때 베드로가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이 아주 비범하며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주
무서운 복음의 메시지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은 땅에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또 재림하시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림, 두 번째 재림하신다는 건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조롱을 한다 하더라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억하여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아쉬움이 남아 어느 정도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만날 그 날을 기억한다면 기뻐하고 축제 그 현장에서의 놀라운 그 기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기쁜 날이에요. 이러한 그 기쁜 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결국 복음 선포하는, 전파하는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어떻다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는 모든 자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신분과 신분의 어떤 그 여부와 상관없이, 부와 권세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심판의 날이 슬픔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님의 그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 어떠한 사람이? 이 컨디션이 어떠한 컨디션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나? 이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다라고 하나?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어떠한 성찰로도 되지 않는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되시는구나를 깨달은 자들,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러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를 나의 구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경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액트와 어드레시스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 행동과 언어가 바뀌어져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